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가 어떤 곳에서 뭐 신약에만 있는데 몇 절 없음 가로 안에 어떤 한 구절이 없다는 그런 글자를 몇 군데 봤을 거예요. 신약 성경 안에 13곳에 그 없다는 무슨 몇 절이 없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왜 없어졌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해 오는 분이 가끔 있고, 또 보면 이 유튜브 공간에 보면은 그 없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걸 없애버렸다, 사탄이 변개했다, 뭐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, 또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듣고 성경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 안에서 13번이나 나오니까 자꾸 이제 궁금한 거죠. 이게 왜 없을까?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또 좀 살펴볼 텐데,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. 이 이야기도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에 이제 원본은 기록했었지만은 지금은 단 한 쪼가리 한 페이지도 없거든요. 그리고는 이제 사본들, 그 사본들이 이제 한 5천 개가 넘게, 물론 27권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는 사본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사본들은 한 5천 개가 넘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,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,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산 사본, 그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, 그리고 이제 바티칸 사본,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본들이,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은 4세기 초반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27권이 다 있어요. 반면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은 그 신약 27권 전체가 다 나타나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. 그래도 이제 신약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전 쪽에 가장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, 반면에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디옥 사본이라든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중심으로 그 영어로 번역한 후에 이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,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유럽하고 지중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안디옥 계열, 비잔틴 계열 사본과 또는 이 시내산, 알렉산드리아, 그리고 바티칸 사본, 이렇게 경계가 지어졌는데, 이 주장들은요 상당히 팽팽하고 서로 다 양보하지 않는 입장인데, 그래도 조금 뭐 설명을 드려보죠. 여기 보면은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비교 항목은 발견 장소하고 지금 그 사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,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, 그 사본된 그 연대가 어느 정도인지,
그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제가 보는 대로는 또 일반 학자들이 사본학을 전공한 분들의 주장은 신해산 사본이 가장 가치가 있다. 4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는 가장 신약 27권이 완전히 보존된 사본 중에서는 제일 원전 쪽에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성에 있어서 신해산 사본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, 두 번째가 이제 바티칸 사본인데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견된 것도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고, 소장도 역시 거기가 있고, 그 신해산 사본도 조금 후기, 약간 4세기는 4세기인데 중반쯤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역시 신약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완전성의 가치를 가집니다.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오늘 5세기 초반인데 그러니까 연대가 신해산 사본보다는 한 1세기 정도 뒤에 제작됐다고 하는데요. 문제는 신약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거야. 그리고 이제 거기는 구약도 있는데 그 구약은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하고 신약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1627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영국의 찰스 1세에게 증정했고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이 사본은 발견 이후 신약 성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.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신해산 사본, 바티칸 사본 그리고 이거 함께 신약 성경 그 원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본 중에서 어느 사본이 연대적으로 가장 일찍이 만들어졌느냐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 세 개 신하의 사본, 바티칸 사본,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 세 개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런 성경 다시 말하면 신의 사본, 바티칸 사본,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일찍이 만들어진 사본에는 없는데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한글 이송호 번역 또 정동수 번역 이런 데는 이제 이 13구절이 신약 성경에 13구절이 더 있고 우리가 지금 아까 신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곳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1절부터 로마서 16장 24절까지 그 13절이 더해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종류 귀신인데 아주 악질적인 그 마치 간질병 같은 그런 아주 지독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 없고 킹 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성경에 신약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있으니까 없는 것을 그 신해산 사본 같은 데도 없고 바티칸 사본,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없는데 이걸 후대에 첨가했다는 거예요. 또 그 마태복음 18장 11절에
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이것도 다른 데 있어요 또. 그리고 이 13절이 복음서 안에 혹은 사도행전 안에 로마서 안에 거의 다 있는 구절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있다고 하는 그거에 킹 제임스에 있어봐야 따로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우리 교리에 무슨 변화를 가져할 만한 게 없습니다. 단 사도행전에 세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글쎄 뭐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. 그러나 이게 후대에 첨가됐다는 거야. 있던 것을 개역 개정판 만드는 사람들이 삭제한 게 아니고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TR 킹 제임스 버전에 대본되는 헬라어 성경에는 있으나 그 더 오래된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약에는 없는데 없는 것이 더 원전에 가깝다. 왜냐하면 성경 누가 빼먹는 경우는 없고 또 한 군데만 없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된 그 더 고대에 만들어진 사본에는 이게 다 없거든요. 이게 다 13절이 다 없다고. 그러니까 없는 것이 더 순수하다.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성경에서 있던 걸 삭제한 게 아니라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만들어진 그 TR이라고 하는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 대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돕는답시고 독자들이 좀 더 성경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첨가가 아니고 선한 목적으로 첨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 삼고 뭐 첨가되고 뭐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악의적 첨가가 아니고 선의적 첨가였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안 삼는 것뿐이지 그것도 첨가한 걸 가지고 더 순수하다 더 잘 보존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 오래된 대문자 사본 은설체 사본에는 없던 것을 후대에 가서 몇백 년 지난 후에 더해 놓고는 그 더한 게 보존됐다고. 그리고 이제 없는 것은 원전 쪽에 가까운 사본에 다 없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그걸 없앤 게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예요. 이 13절 이 구절들은 원전 쪽에 가까운 고대 사본, 대문자 사본에는 아예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없는 게 원전 쪽에 더 가깝고 더 잘 보존된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이 더 순수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고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게 첨가된 걸 모르고 우리 없는 성경, 이 없음이 있는 구절은 변개했고 변질됐고 뭐 이게 누가 삭제했고 뭐 사탄이 변개했고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. 여기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학자들이 볼 때는 뭐 유치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. 왜? 이거 사실이니까. 그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그 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되게 했다고 이제 그런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? 어떤 성경도 완전하지 않습니다. 그 킹 제임스 성경에도 고장난 거 봤잖아요. 그 고장난 그것도 다가 아니야. 여러 군데 더 고장 나고 빠지고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아무 성경도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가지고 그걸 절대시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일이고 또 그는 그 알만한 사람은 그런 말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누가
그 질문할 때 왜 이 개혁 성경에 없음이란 구절이 자꾸 나오느냐, 뭐 자꾸 나온다 해봐야 13구절인데 이것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큰 하자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.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